하나님의 말씀 시편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삶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원칙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그렇게 다 나를 이끌어가는 삶과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버린 삶은 그 삶 속의 끝들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막 살아버린 그런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디를 나갔는데 그냥 어디 갈 때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허둥대다가 또 밤 되면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런 내 삶 속에 계획이 없다 하면은, 목적이 없다 하면은, 내 삶에 어떤 준비가 없다 하면은 그렇게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어버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런 설교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사실 우리 주위에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사실요, 이런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도무지 뭔 말을 들었는지를 여기 나가면서 잊어버린지 듣지도 않아요. 아예 듣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복이 시작되는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하고 부자지간에 하나님이 거지면은 우리도 거지예요. 하나님이 바보면 병신이면 우리도 병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뭐든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 때 이렇게 내가 시작했단다 라고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복받고 복있고 복으로 살아 할 정도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해놓은 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그러니까 입으로만 아버지 이런 뭐예요 이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나는 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지혜를 갖고 우리가 좀 알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고 비유를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게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학이라는 그 날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여러분 학이라는 짐승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멋있는 새가 학이에요. 긴 다리를 쫙 펴고 그 새가 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새가 어디서 산다고요? 잣나무를 찾아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잣나무가 무슨 나무? 여러분 잣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여러분 잣은요 몇 개만 먹어도요 그 입이 말할 수 없이 황홀해요.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면 기름이 쭉 풍성한 과일이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잣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그 잣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사는 학,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잣에서 나오는 맛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맛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해요. 잣나무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그 진국, 하나님의 진액이 쏟아지는 그런 데에다가 내 믿음 생활에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결정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자와 형편이 하커녕은 까마귀 배떨어지듯 까마귀만 또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특별히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를 들어버리면 영혼의 생명이 확 들어버립니다. 거듭남이라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라도 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제 나의 새롭게 시작한 내 인생을 학처럼 좀 고귀하고 뽐내고 살아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요. 마치 은행에 돈이 가득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질퍽거리고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때 그 결과는요 좌절과 실패뿐이에요. 괴로움과 고통뿐이에요. 언젠가 어려움이 닥치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학이 잣나무에다가 나무를 그 집을 지어서 그 잣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운다 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과 22절을 읽어주실랍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을 꾸려나가냐 이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어떤 삶을 너는 엮어나가냐 이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요, 자기의 인생은 내가 지금 엎어져 있는 그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김영희 성의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기생을 두고 하고 있는 술집 요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 술집 요정을 하면은 아주 그냥 낮에는 그냥 아주 그냥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뭐 하얀 넥타이에다가 옛날에 얼마나 학교에서 애들 그냥 몇백 명 넣고 그냥 앞에서 그냥 입에다가 그냥 기름 발라갖고 빠바치래갖고 빠바바바바바 하듯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교장 선생은 더 말을 잘하죠. 아주 말쟁이죠, 말쟁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 낮에 하얀 넥타이에다가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풀어 제치고는 그냥 그 자기 딸보다도 더 어린 애들을 그냥 더듬으면서 그냥 질퍽거리는 그런 인생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 국회의원의 그 삶이 어딜까요? 그 엎어진 그 얘기인 아주 그 새끼가 광분하에 광기로 일어나가지고 그따위 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그런 뭐 파렴치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더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방송에 매일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받을까요? 막 잘생기고 잘나고 막 대학 교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축복받은 걸까요? 과연 그 인생은 누굴까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무엇이 자신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우리는요, 이 진짜 복이 무엇이며 내가 내 후손과 내 영원한 내 자손, 내 영원한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나를 셋아웃, 내가 어떻게 나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 뭘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그 유인이 그러한즉 그가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인생은 새끼 있는 유인입니다. 바로 철저한 유선자예요. 입만 살아서 입으로는 잘 하면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인격을 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 어디로 자빠져 있는지, 어떻게 자빠져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알리잖아요. 그런저런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고,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됩시다.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는지 뭐 예배가 뭔지 그냥 지멋대로 그냥 뭐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질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내게 이득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심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끝에 내가 다다를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요,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홍두깨 방망인 줄 알아. 막 기도가 홍두깨 방망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갖고 안 되면은 왜 안 됐지? 막 이러고.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뭐다면은 그냥 막. 하나님의 형통함은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그런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으로 안 와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뒤에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했던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딧불에, 이런 반딧불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신비스럽게 내게 임했다고 하면 감사 좀 하라는 거예요. 좀.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촛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딧불보다 더 큰 거를. 촛불을 받았을 때는요, 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기 잣나무에다가 집을 짓듯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고, 그 태양빛에서 다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준다고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따다다다 여기다 빠대 갈라가지고 그냥 참기름 받는 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처지와 형편과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툭툭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밀려오고 어떤 처지가 밀려올지라도 혹시 잠시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게 지금 이게 시편 1장 1절 얘기. 우리 한번 시편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요,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그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여자가 그냥 막 달라듭니다. 그래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계를 쫓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도망쳐 나오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린, 그게 바로. 이런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이고, 누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형편과 처지와 그런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것,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이런 것은요, 내 의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예배 나오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이라고 끌려다닙니까? 무슨 뿅뿅 뭐 로켓 나가듯이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서 나갑니까? No way.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격을 내가 거짓말쟁이로 거짓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 인격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게 왜 그러는가? 나는 왜 그러지? 그게 바로 내게 그런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치 그 장애가 있는 것처럼, 다리가 저런 사람이, 다리가 소아마비 한 짝 있는 사람한테 뛰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까쭉까쭉 뛰어버리죠. 걸어갈 때는 얌전하게 걸어가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삔질거리고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3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축복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이 사람들은요, 전부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예배 주인 되고 싶은 것도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러분들이 꼼짝할 수 없게끔 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진짜 믿게, 거짓말, 내 안에 거짓말로 그냥 다 뒤집어 다 여기다가 그냥 철판 깔고 거짓말 그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그럼 100% 만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사건을 부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어느 정도 이걸 그런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비유를요,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장애인들이 우리 눈이 장애인 사람이 있어요. 눈이 어떤 사람, 생명에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다른 특수 안경을 끼지 않으면 빨간색을 못 봐요. 근데 어느 날 몸 밖에서 특수 안경을 딱 끼면은 빨간색이 보여요.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날 몸 밖에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빨간 것이 보이듯이 영적인 것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며칠, 몇 주간 다 그 경험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안경 내팽개치면은 빨간 거 보일까 안 보일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후서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돼지가 목욕 실컷 하고 구정물 통에 가서 엎어진 것,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특별히 예수 믿고 와서 성령 받으면 막 방언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연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 항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여 지금 이 질퍽이는 얘기까지 계속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시작을 했으며 앞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요, 이런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입맞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영혼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 밖에 성령이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그거 다 경험해 봤잖아. 그때 잠깐 안경을 딱 섞었던 것처럼 몸 밖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냥 새벽 기도 예배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믿음에 막 자꾸 막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전이 뭐라고?
안경만 벗으면 생명인 것처럼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님만 내가 그냥 밀어내버리면 훗날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만 되면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내가 옛날에 어쨌다, 이거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처럼 우리 성령을 만나, 모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모처럼 예수를 믿고, 내가 모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고, 내가 모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가면은 우리 복받을 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엎어져 있는가? 그게 나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여러분요, 이 세상 사는데요,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핑계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시간이 뭐 아주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교회 나가자 이라고 온 사람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나 말로 입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부탁을 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군요. 내가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술을 한 잔 먹고 노는 거 참 좋죠. 저는 제 입 보세요. 얼마나 술을 잘 먹게 생겼어요. 저는 양조장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입도 크고 아주 술 아주 탁 집어넣으면 그냥 솔솔솔솔 잘. 근데요, 그 술을 먹는 것과 성경에 보면은 새술에 체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요, 머리카락 아무리 좋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팡청거리고 이렇게 보다도 정말로 성령의 몸 밖에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술 취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 술이 깨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도 술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어지럽고 갖다 어디가 부딪히고 박치게 하고. 예수 믿고 충만한 거는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제가 옛날에 좋아한 것이 골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골프를요 8시간 9시간씩을 쳤어요. 뭐 아마 한 5코트 정도. 그러니까 몇이야? 90호를 도는 거요. 18호를 5번 도우면 몇 번이야? 90번이지 90번. 골프를 그렇게 날마다 돈 있으니까 그러고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골프 뭐 운동도 안 돼요. 그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 조그마한 공 따라, 무슨 강아지가 공 따라다니고, 그걸 보기 싫어서 내가 안 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몸 밖에서도 하나님하고의 관계,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앞에 우리 사모가 자꾸 여보 당신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랑하자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못해요. 우리 복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으로요 내 자식들에게 한번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세상 것이 쉬웠다고요? 나는 지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 이 생활이요 세상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할렐루야. 이걸 조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니도 모르고 그냥 설교도 없이 아무것도 그냥 벙쪄갖고 그냥 아무렇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2021년
교회를 부흥시킬 때 많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축복,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학원 잣나무에다가 자기 집 둥지를 틔우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나의 둥지를 두는, 나의 믿음의 둥지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한 축복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